고린도전서를 제가 설교를 4번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26절서부터 31절까지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1장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들을 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설교를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단 말이죠.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뭔가? 바울의 신앙은, 바울의 시선은 문제에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뭘 봤냐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 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나라가 잘 세워지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해요. 인사가 만사다. 정부가 들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느냐는 앞으로 그 정부가 나가는 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건설될 때 뽑힌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어부들이었어요. 세리였습니다. 창기였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면 하나님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 교회를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긴 건가? 바울이 1장에서 하는 말은 이런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는 바람에 교회가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 얘기하는 거더라고.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 원문을 보면은 보라가 맨 앞에 나와요, 사실은. 번역은 중간에 놨는데 원문은 맨 앞에 있습니다. 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보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생각해 보라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냐면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뭘 생각해 봤냐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를 부르신 건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생각해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볼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인데 여기 뭐라 말합니까? 지금 하는 말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지혜롭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혜롭다는 말이
이게 보니까 학벌 얘기하는 거예요. 학벌. 그러니까 학벌 좋은 사람 없다 그 얘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능한 자, 이 능한 자란 말은요, 그 사회의 저명 인사,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들, 귀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라는 데를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이 고린도는 상류층들이 사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에서 퇴역온 그 로마 그 장교들, 군인들이 사는 데예요. 그리고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은 동네인데 막상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만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을 때, 고린도 교회를 불렀을 때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부르시고 너희들을 다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이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자,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학벌 좋은 사람, 뭐 집안 좋은 사람, 사회 저명 인사들이 교회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와 똑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도 여러분 원래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되게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여인들 아니면 그 천민들이 한국의 초기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가니까 한국 교회가 막 급성장하면서 사회에 뭔가 주도적인 어떤 그 분으로 등장을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이에요. 교회가 이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되도록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자, 그런 핍박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는 쇠퇴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점점점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복음으로 뒤집었어요. 그리고 국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가들은 뭐라 말하냐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날서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놨더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었던 교회가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보면 택하사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와요. 동사인데 이게 세 번 나오는 겁니다. 택했어.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굴 선택했습니까? 미련한 사람, 세상에 약한 사람, 세상에 천한 사람,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대. 그게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위치에 있다는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여기 연동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연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연동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여기 누가 교회를 많이 나왔냐면 원래 연동교회가 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연동교회, 성동교회 이게
갈라져 나간 교회들입니다. 연동교회에서. 이유가 뭐냐면, 자, 연동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때 누구들이 교회를 많이 나왔냐면 원래 양반들이 다니는 거예요. 양반들이. 왕족이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이 교회에 여러 갑파치죠. 갑파치. 이 갑파치하고 백정들이 교회를 하고 시작했어요. 나왔는데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로를 세울 일이 생겼어. 장로를 세우는데 갑파치하고 그 이제 고종 황제의 인척인 사람 왕족이 장로 후보가 왔습니다. 근데 장로는 누가 됐냐면 갑파치가 된 거예요. 그 양반들이 나간 겁니다. 나가서 세운 게 성동교회예요. 그런데 여러 갑파치들이 왜 어디서 온 자십니까? 이 사람들이 수원에서 오는 거예요. 수원에서 서울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 겁니다. 주일만 되면 몇 시간을 걸어서 오는 겁니다. 차가 어디 있습니까? 갑파치들이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 왜 오는 줄 아십니까? 교회 오니까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람 대접 안 해주는데 교회만 오면 나를 사람 대접해 주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사람 대접해 주는 거야, 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주일만 되면은 그 아침서부터 그 먼 거리를 오는 거야.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말씀 앞에 끝까지 서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람 대접해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고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를 하나님 피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지혜가 뭐라고요? 학벌 좋은 사람. 요새 학벌 때문에 얘기들 참 많이 나는 것 같아. 요새 선생님들 요새 보니까 많이 나오죠. 요새 또 어느 엄마는 얘기했대. 나 카이스트 나왔어. 또 이렇게 얘기했대. 좋은 데 간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나 카이스트 나왔는데.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친구 교회에. 이 선생님은 서울교대 나왔습니다. 그때 학부모가 연대 나왔대요. 너 서울교대 나왔어? 나 연대 나왔어? 이러고 대들더래.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겁니다. 지혜 있는 자 뭐라고요? 학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부르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거야. 그런데 갑파치는 불러들이 말해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믿게 해주신 거야. 여러분, 다른 거잖아요. 또 뭐라 말합니까? 강한 자, 사회 지도층입니다. 유력인사예요. 여러분, 유력인사가 나왔습니다. 뭔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 한 번 들었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의사가 몇 명 있고 대학 교수가 몇 명 있고 군장성이 몇 명 있고 막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라고? 여러분, 어쩌라고? 여러분,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 말했다고요? 그런 사람 패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자, 돈 많은 사람. 여러분, 돈 많다 보니까 글쎄 하나님 뭐 필요한가? 내가 나가주는 거지. 여러분, 내가 믿어주는 거지. 내가 예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란 걸 아십시오. 그러니까 왜 한국교회가 초기에 이런 놀라운 풍이 있었냐면, 여러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세상에 약한 자, 세상에 천한 자,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누구를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터키를 간 적이 있습니다. 터키를 갔는데 그 히에라폴리스라서, 히에라폴리스 어디냐면 그 파묵갈레죠. 파묵갈레 아시죠? 파묵갈레 가면 이렇게 막 온천이, 그 노상 온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가 그 히에라폴리스인데 신성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석관이에요. 로마는 석관입니다. 돌무덤들인데 석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한 비문 하나가 있어요.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이 참 의미가 있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은 나와 같으리라. 이게 비문이야.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은 나와 같으리라. 내가 추석 한번 해봐요. 나 어제 너처럼 살았 있었어. 그러나 내일이면 너 나처럼 죽을 거야. 이 얘기야. 응? 여러분, 저는 굉장히 거기에 의미를 생각을 했어. 응? 나 어제 너와 같았어. 나 어제는. 그런데 너 내일은 나와 같을 거야. 여러분, 이걸 한번 바꿔봐요. 사람 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도 어제는 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가문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너처럼 어제 나도. 그런데 너 내일 되면 나처럼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비문이 말해요, 참 주는 의미가 깊은 거야. 우리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나도 어제는 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가문,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살릴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 내일 되잖아? 그럼 나처럼 학벌도 재산도 가문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너 알게 될 거야.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많은 교우들 마음속에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거예요. 맞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세월 지나고 나니까 학벌도 아무것도 아니고 재산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시간이 더 흘러가 보십시오. 더 아무것도 아니야. 더 흘러가 보십시오. 더 아무것도 아니야. 믿어지면 아멘. 정말 그렇죠.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테니스를 치잖아요. 운동장에 갔는데 한 분이 이게 좀 한 60한 후반 됐을까? 한 분이 이제 아침마다 오는데 사람들이 잘 안 껴줘. 그래서 이번에 갔다가 그냥 어슬렁어슬렁 누가 껴주나 마나 이러고 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테니스를 잘 못 치니까. 못 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오면 말이에요, 그냥 귀찮아해. 잘 안 쳐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분은 뭐 하는 분이냐 그랬더니 서울대 교수래. 서울대 교수로 퇴직을 했대요. 소용없더만 테니스장에서는 서울대 교수가. 왜요? 거기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 거 소용없어. 교수도 소용없어. 거기서 뭐가 최고인 줄 알아요? 테니스를 잘 치는 게 최고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학벌도
재물도 가문도 소용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격교회가 가는 이 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나가야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상식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면 고린도 교회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을 우리도 겪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길에 똑같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1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효화시킨다. 무효다. 무효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았습니까? 가문을 믿고 살았고 학벌을 믿고 살았고 권력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뭐라 말해요? 하나님은 이런 거 다 무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가 왜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야. 똑같은 원리라니까. 그러니까 성경 원리를 놓치니까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학벌 자랑합니까? 성경은 자랑하지 말래잖아요.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는데 자랑한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자랑하지 말래잖아요. 돈 자랑하니까 사회에 여러 갈등들이 생기는 겁니다. 가문 자랑하지 말라, 학벌 자랑하지 말라, 돈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인 거죠, 성경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입술은 뭐만 하라는 거냐면, 글쎄,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한심해 보이겠지만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야. 하나님만. 제가 한 글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인간의 언어를 연구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대부분의 언어가 두 가지래. 자랑과 험담이래. 인간의 언어의 80%가요 자랑과 험담이래. 내 자랑 아니면 누가 험담하는 거. 이게 가장 많더래.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자랑하는 거냐?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의 길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들을 꼭 하더라고 보니까.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대잖아. 따라합시다. 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감사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 해답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딱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살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시나이 린저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나이 린저라는 사람은 목사들입니다. 원래 목사들이고 동경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 목회가 너무 싫었어. 되게 목사들이 아버지 목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버지 목회가 너무 싫었어요. 반대로만 나갔어. 이 어짱 노는 거야. 이 어짱 노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말할 때 이 어짱 노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럴 때 많이 있죠. 꼭 반대로 말하잖아. 저기 어짱 노는 거예요. 시나이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왜? 아버지 목회가 너무 싫어서. 그런데 그가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다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응? 그렇게 아버지를 비방하고 반대했던 아들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는데 시나린저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빛이 오더래. 빛이. 자기 빛이 오는데 강한 빛이 와서 내가 눈으로 보이더래. 빛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는 내 인생을 이렇게 필름처럼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필름처럼 돌아보는데 내가 늘 부모를 비방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빛은 늘 비춰지더래. 빛이 없었던 게 아니야. 늘 빛은 있어. 그 빛이 나를요, 희미하게나마 그 빛은 살아서 나를 여전히 끌어가고 있더래. 응?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빛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의 모든 자리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속이 반대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 삶의 환경이 여전히 꼬여졌을 때 내 마음속에는 그 빛이, 쉽게 말하면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아닙니다. 불기둥이 없어진 적도 없고 구름 기둥이 사라진 적도 없었어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닫혀져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지. 응?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삶은 완전히 바뀌더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삶은 그 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28절에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럼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30절 31절 보시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3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에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적 근원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천국문에 갔습니다. 그래 천국문에 가서 이제 물었답니다. 천사에게 혹시 여기 천주교인 왔습니까? 물었대. 천주교인이 왔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래. 그래요. 영국 교회는 성공회거든요. 그러면 성공회 교인은 왔습니까? 그랬더니 둘러보더니 없다고 그러더래. 성공회 교인도. 그러면 장로교 교인은 있습니까? 장로교 출신들 잘 들으세요. 장로교인. 그랬더니 장로교 교인도 없다고 그러더래. 그러면 감리교만 남았잖아. 그러면 감리교인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없대. 그러면 여기는 누가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 하는 말이 여기는 그리스도인만 있어 그러더래. 그리스도인만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있는 거라. 여러분, 감교 창시자 웨슬레가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감리교를 주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자랑은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정이 위험한 게 뭐냐? 혹시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결론으로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자랑하라고요?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러분, 세상은 뭘 자랑한다고요?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입술에 열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